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연히 라디오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파바로티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하는 것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교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악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야, 꿈이 밥을 먹여주냐? 너 성악하면 무대 뒤에서 그거 기다리다가 평생 그냥 네 일생을 그렇게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그의 엄마가, 루치아노, 네가 노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불러줄래? 그 어머니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를 따라서 이 파바로티는 성악을 했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오히려 누군가의 꿈을 접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런 우리 자신도 사실은 좋지 않죠. 그러면 비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비판 그러니까 비난이 생각나고 비판 그러니까 비평이 생각나더라고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니까,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비난은 잘 안 쳐. 그런데도 또 하죠. 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난받고 자란 사람은 비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또 이게 아름다운가 추한 것인가, 더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비평,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판이죠. 비판인데, 여기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결단하다, 판단하다, 분쟁하다, 고소하다 이런 내용으로 쓰입니다. 말뜻 자체가 벌써 긍정적인 건 아니, 좋은 뜻이 없죠. 다 부정적이죠. 누군가를 고소해서 분리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용어는 아니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1절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면 이건 수동형인데 누구에 의해서 비판을 받지 않냐 그 말이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지. 여기에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판정에 재판정에 서서 나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때문에 너희가 재판정에 들어서기를 원치 않으면 남을 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이들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와서 시장 돌아다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아니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음식을 먹냐 장로들이 유전을 어기냐 그러면서 또 주기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하는데 이러면서 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고파서 들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밀 이삭이 있으니까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남의 거 먹는다가 아니라 추수했다고. 추수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추수 일을 했다고 안식일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해서 의료행위했다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네 말이나 양이나 구덩이에 빠져봐라. 안식일날 너희 안 던지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아니 니는 양새끼가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에 빠져도 건져낸 놈이 지금 이 악한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자들을 내가 건져주고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그냥 비판하고자 판단하고자 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일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네 자신이 너를 정죄하매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가 판단하는 일을 지도 행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무자비한 재판으로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라고 우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라고 우리가 받으라고 세운 거지 우리가 남에게 재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법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적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준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3절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들보는 사실 영어 성경에는 판자라고 해요. 판자. 널판지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이 어떻게 보이냐고. 야, 그런데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널판지가 뭘까? 이 생각해보니까 그 널판지가 돋보기더라고요. 돋보기. 현미경 아니면 돋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지가 현미경이나 돋보기가 딱 되니까 얼마나 잘 보일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돋보기 큰, 그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판자가 가리고 있는데 그 판자가 마귀가 어떻게 있는지 돋보기가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남의 티끌이 얼마나 우리가 잘 보인, 남의 티끌이 보이는 것은 나는 엄청 큰 들보, 판때기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지 판단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서로 허물을 캐내어서 판단하고 하지 말고 서로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의 허물이 보인다. 누구 잘못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요, 그 속이 자신이 지루한 인생인 거예요.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지루하다고요? 자기의 인생이 지루하다고. 마찬가지로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 자꾸 흠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 눈에 엄청난 큰 돋보기가 지금 가리워져 있다. 그 누가 준 돋보기냐?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마귀가 준 돋보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형제를 끌어내려 그 인생을 망치고 그 망친 인생을 보면 자기 자신은 기분 좋냐요?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데 자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한국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망하면 공멸이에요, 공멸. 이걸 아시고 다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멘. 예수님이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를 나무낸다. 개를 나무낸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널판지 얘기보다도. 오늘 여러분, 우린 다 똥 묻은 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자꾸 지적질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 목사가 무슨 강대상에서 똥 묻은 개 얘기하냐. 똥소리는 제가 죄송한데 개소리는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개소리를 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기다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뭐냐 설교하는 최 목사는 저도 허구한 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해. 내 자신을 봐도 비참하고 내가 왜 또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지. 그리고 비참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도 없지만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남의 인생을 사는 배우라 그 말이에요. 배우. 뭔 뜻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는 자는 가면을 쓰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그냥 우스운 예화가 있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는 한 가지 잘못했고 네 자신은 세 개를 잘못했고 세 가지를.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까지 같이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스운 예와 같지만 의미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욕하면 너는 그 사람보다 세 배는 나쁜 놈이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까지 욕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더 큰 소리를 하면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알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왜? 성경이 분명히 티끌보다 들보가 판때기가 더 크잖아요. 이건 톱밥이고 이거는 판때기예요. 톱밥은 판때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자에서. 그러니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티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끌을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5배, 10배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6절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 돼지가 나와요. 여기 개, 돼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죠. 당신은 개야, 당신은 돼지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잖아요.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좀 먹어서 살쪘는데, 이 돼지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같이 안 살쪘다는 소리지, 그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6절이 왜 여기에 놓여 있을까? 아니 갑자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다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다가 웬 개돼지 얘기를 여기다 썼지?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7절로 이어지나? 그리고 7절로 연결을 시켜봤더니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데 뭔 개돼지를 구하라 찾으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의 언어 자체도 말하는데도 소설도 다 문맥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다고, 흐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아무데나 끼워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개요, 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돼지야. 근데 여기에 개, 돼지는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개를 얘기하는 들개. 사람을 공격하는 들개. 거의 늑대 수준이라고.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키우는 밥 달라고 꿀꿀꿀거리는 귀여운 돼지가 아니야. 멧돼지야.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이게 다 야생 멧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개, 돼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대답해보세요. 듣기 좋습니까? 안 좋죠? 개 같은. 그럼 그냥 너 더 이상은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친구 사이고 부부 사이고 그냥 끊겠다라고 할 때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야, 그렇게 하면 너희 좀 개요. 돼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개고 돼지다.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개, 돼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자꾸 판단하면서도 개, 돼지 소리는 듣기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복음이고 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든 뭐 진주를 주든 진리가 가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발로 밟고 그냥 그걸 주는 사람한테 크게 해가지고 그냥 달려 들어가서 해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가 내 재판장 앞에 서서 네가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내가 너를 재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남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재판할 텐데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쳐야 될 줄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 우리 남을 판단하게 될 때 너는 그보다 몇 배 똑같은 일을 하고 아닌 척하는 외식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너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 개, 돼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3장 3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대사, 사신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판이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판단으로 그 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위선자라 여김을 받고 개, 돼지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 돼지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형제에게 참으로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